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신약성경 페이지로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잠깐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드립시다. 예, 그래요. 어떻게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래요. 우리 이제 원래 신정도 한참 지났는데 이제 또 구정으로 보면 새로운 명절인데 이제 새해가 여러분이 됐는데 여러분의 신앙도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건강한 교회,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자, 그 말씀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2장 4절 말씀에서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제사장,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섬김에 있어서 그 섬김이라는 것은 거룩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올바른 섬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지금 그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4절 말씀에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에게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여기서 산돌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돌,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섬김을 하는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여기서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섬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자,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 예수님처럼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죠. 그것이 섬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세워지는 것. 뭐 가서 교회 세우라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상한 가서 교회 막 세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게 바로 교회 세우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교회를 세우긴 세우는데 건강한 교회,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라는 거 지금 그것을 살펴보자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거룩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 우리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 2장 5절 말씀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할 때 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오이코드 메이스테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예요. 이 오이코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집이라는 뜻입니다. 오이코스가 원래 집이에요. 그런데 오이코도 메이스테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진행형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워가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집을 세우듯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줘서 세워져 가는,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본문에서 이 오이코도 메이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그 뜻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앞으로 세워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오이코도 메이스테가 어디에서 사용됐는지 성경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이 오이코도 메이스테가 사용됐는가 봤더니 마태복음에 한번 이제 가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16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자, 이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여기 세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그렇죠?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여기 세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세우는데 이 오이코도 메이스테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세우는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세우는 교회. 지금 이때 당시에는 교회라는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끝 무렵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세워질 교회. 이제 잠시 후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잖아요. 베드로도 이때는 교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거,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앞으로 건강한 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해야만이 우리 성도들도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라는 거,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3가지 특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우리 주품교회도 또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가 변화되고 만들어져야 그게 건강한 교회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 예수님께서 제시한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16장 13절에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신 말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왜 하필이면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끌고 와서 왜 말씀을 건강한 교회를 설명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특징, 가이사라 빌립보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것은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의 사진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식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직접 그렇게 사진을 캡처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판신전이 있습니다. 판신전. 이 판신전,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또 거기에 있고, 그리고 저 가이사라 빌립보는 헬몰산 중턱에 있는 곳이에요. 저곳에 헬몰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풍요함이 있어요. 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곳에 저기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아주 풍성함으로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건강한 교회는 세속의 논리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 판신전을 통해서 그 신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복을 위해서, 기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거기에서 제사 지내는 그러한 신전, 그래서 그 신전 앞에서 머리는 염소이고 몸은 사람인데 거기에서 복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워질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세속의 어떠한 목적, 내가 교회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교회를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교회를 통해서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에 생명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세워갈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거, 내가 어떠한 연약함을 고침받고 병 고침을 받고 이런 거, 그런 것이 교회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아니 뭐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건강한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승리하고 돈 벌고 이런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세속의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아멘. 두 번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더러는 세례 요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 여기 보면 에레미야가 얼마나 기적과 이적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가 기적을 얻게 되고 뭐 병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갑작스럽게 얻게 되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그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의,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세상의 목적이 되지 마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17절에서 건강한 교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참 복이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시몬이 참 복이 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온, 그래서 혈육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다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정확한 성도,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이 보세요. 입술로 고백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하는 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블레싱,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거, 또 혈육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정직한 믿음의 고백,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멘. 진짜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두 가지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고 영적인 구원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교회,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 없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몇십 년 다녀도 믿음 없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특히 장로님들 가정의 자녀들, 목사님들 가정의 자녀들, 이분들이 잘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믿음도 없이 교회 습관적으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문화 속에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은근히 우습게 알고, 아버지가 교회 다녔는데 장로님인데 아유 집에 와서 보면 막 엄마를 구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환경에 의해서 또 교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교인들이 싸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은근히 염증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목사님들에 대해서 은근히 뒤돌아서 욕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겁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 하나만 이것도 봅시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또 하나 보십시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18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요 본문이 있습니다.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18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에 알 수 있는 건 천국 열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이 성경에서 천국 열쇠,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뭡니까?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천국 열쇠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세요.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라고 해서,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초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으므로 베드로가 천국의 문지기야. 그래서 베드로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 있다 해가지고 교황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다라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천주교는 불교보다 더 나쁩니다. 천주교나 기독교나 같이 거기에서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하나님 말씀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린 거대한 이단 집단이 천주교입니다. 제가 천주교를 비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게 하고 라틴어로 만들어가지고 신부들만 보고, 그리고 교황 무호소를 주장하면서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이 성경을 끝에만 살짝 바꾼 것이 이단이잖아요. 그런데 천주교는 조금 바꾼 것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이상하게 만든, 이것이 너무 거대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종교화돼 가지고 이것이 이단이 아닌 것처럼, 이단 중에서도 최고의 이단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회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루터가 오직하면 천주교 신부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야. 이거는 말도 안 돼. 천주교의 교리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튀쳐나와서 내가 천주교 신부이지만 이거는 너무나도 거짓말 투성이다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천주교 신부로서 비텐베르크 대학 그 안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그때는 성당이죠. 그 앞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여가지고 천주교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사탄의 회다.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니까 교황에 의해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고 또 교황에 의해서 자행된,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교황 천주교에서 사람을 죽인 숫자가,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줬죠? 몇백만이에요. 나치가 죽인 것보다 다 합쳐도 천주교에서 사람 죽인 종교 재판이라고 만들어가지고 큰 이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인 거예요. 그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런데 그 천주교에서는 교황에게, 제가 4세기에 그려진, 그러니까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잖아요. 그때부터 핍박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 재물도 주고, 옛날에는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재물도 국교가 돼버렸으니까 그것이 천주교인데 그때부터 타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다. 그 사진 한번 제가 이렇게 4세기에 그려진 천국 열쇠를 주는 사진을 제가 저게 4세기 때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기독교가 엄청난 세속의 태양신 무슨 신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종교로, 그게 캐톨릭 처치예요. 천주교예요. 그렇게 만들고 저 천주교의 교리를 잘 표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가지고 있는 열쇠 2개 있잖아요. 그게 이거 교황에 의해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거. 마태복음 16장 19절 저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베드로 성당을 보면 위에서 보면은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베드로 성당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여러 제자들의 모습이 쭉 되어 있고 성당인데 성당을 위에서 보면은 열쇠 모양으로 베드로가, 교황이, 그래서 교황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 교황을 숭배하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든 게 천주교예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천국, 19절에 나와 있는 천국 열쇠는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루터에 의해서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요. 천주교에서.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종교다 해가 튀쳐나와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가 권위라고 하는 설교를 해요. 권위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천국 열쇠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얘기합니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유임한 천국 열쇠는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준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열쇠. 그러니까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준 열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천국 열쇠.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개신교에서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되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 열쇠는 뭐냐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 그것이 천국 열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요약해가지고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교리를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묻고 거기에 대한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해가지고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만든 교리 문답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에서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의 교리를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129개의 문과 대답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83번의 물음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문답의 83번에 보면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를 묻고 대답하는 형식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묻고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정리해 놓은 교리 문답서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는 천국 열쇠를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말씀 해석과 선포권 그리고 권징을 말한다.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자, 어쨌든 성경적으로 보면 베드로에게 줬다고 하는 이 천국 열쇠는 교회의 말씀 해석권과 말씀 선포권이에요.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천국 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선포, 그리고 권징, 잘못했을 때 권징의 신실한 시행, 그것을 통해서 성도를 어쨌든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국 열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성도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좀 생각하고 정말 우리 주품교회는 뭐 여러 가지 확대할 것 없이 과연 우리 주품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과연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있는가. 건강한 교회는 말씀에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엉터리 방터리로 말도 안 되는 거, 자기 해석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거기에 종교심을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그것은 교회가 이것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될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정확한 해석. 자, 얘기를 들어서 자, 어떤 의미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 이 말씀 가지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천국 열쇠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정확한 해석이라고 그랬는데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 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마가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과연 성경 해석이 정확한 모습인지 마가복음 9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조금 힘들어도 이런 교회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 정말 목회자가 제가 좀 표현해서 그러지만 무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엉터리로 해가지고 성도를 집단적으로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저자가 의도하는 그 말씀의 정확한 해석이 되어져야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9장 2절에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러면 한번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말씀을 내가 과연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9장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에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변화산에서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변화된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4절에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들러보나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한번 오늘 건강한 교회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자, 9장 2절에 변화산 산상에서의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제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목사님들을 좀 비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이 본문의 내용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첫째 그렇게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 아멘 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그게 뭐냐면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가 돼서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전해주면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해요. 그러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 해석, 정확한 해석이 가해지지 않은 거예요. 또 이 변화산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세상을 살아야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음성이 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멘 해요. 근데 그게 과연 맞는 해석이냐는 겁니다. 또 하나 나중에 다 보고 8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설교하면서 셋째로 우리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만 남아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아멘 합니다. 일반적인 설교가 이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됩시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서 다른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이 설교가 마무리가 돼요. 우리는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성경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알레고리칼하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 나와 있는 이 변화산 산상에서의 이 설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되어져야 되는지 한번 정확한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장 2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원문에 가깝고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신학적 의도가 정확히 전달되어야 그것이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웠는데, 자, 9장 2절에서부터 우리가 8절까지 말씀을 해석을 하자고 한다면, 자, 9장 2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장 원문에서 지금 저자 마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그 신학적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9장 2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는 거죠. 자, 본문의 말씀에서 지금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이것을 통해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9장 2절부터 첫 번째부터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말이 9장 2절에 뭘로 시작됩니까? 엿새 후에. 자, 이 말씀부터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은 엿새 전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마가가 말할 때 변화산의 내용은 엿새 전에 있었던 일들과 연관되어 있다 해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엿새 후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런데 엿새 후라는 해석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의 배경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은 27절부터 8장 27절부터의 사건이 엿새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 사건과 연관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마태복음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거 사건이 엿새 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지금 변화산의 모양을 통해서 이 사건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거예요. 그러면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모세, 에레미야?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그거예요. Who do you say what I am?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즉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엿새 전의 사건은 제자들은 지금 3년 공생의 마지막 끝 시간이거든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활동하면서 과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은 복이 있다 그 뜻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은 네가 말한 것이 아니고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예수님이 누구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정확히 했는데 그것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직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말씀으로 나옵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29절에서 8장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보십시오.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았다라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잡아 당겨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잡아 당기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때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고백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의 머릿속에서는 세속의 가치로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크기의 개념으로서 예수님을 힘의 논리로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은 3년 동안 먹고 자고 활동했지만 베드로의 인식 속에서는 예수님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로마의 속박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러한 세속의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잘못 이해지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랬더니 손을 잡아 당기면서 어떻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사탄아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은 뭐예요?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사람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관점에서 세속의 메시아로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지금 제가 이 교회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9장 2절에 엿새후라는 것이 그겁니다. 엿새후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엿새후에 이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변화산으로 몰려온 거예요. 자, 그 개념을 그래서 9장 2절에 엿새후라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데려온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오셨다라는 거죠. 수제자급이라는 거, 이 급도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급이라고 하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데려온 거예요. 2절에 엿새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어디 산에 올라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높은 산, 우리는 변화산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자꾸 변화산 그러는데 성경 어디에도 변화산이라는 모습이 없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높은 산이라는 건 다볼산. 이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다볼산 563m가 되는 이 갈릴리에서 동북쪽으로 약 9km 떨어져 있는 다볼산이라고 있습니다. 다볼산. 제가 사진 좀 이렇게 이 다볼산이라고 있는데 좀 떼어줘 보세요. 다볼산이 산 별로 그렇게 높지도 않은 산인데 그거. 자, 다볼산, 높은 산이 다볼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볼산의 특징은 563m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그 도시를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모른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시각을 주기 위해서 다볼산, 높이에서 바라볼 때 이것이 뭐고 이것이 뭐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다볼산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다볼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하는 이 변형이 나옵니다. 변형되사라고 하는 이 변형이 무슨 뜻이냐면요. 신적인 변화됐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신적으로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엿새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단 말이에요. 세속의 메시아로 어떤 힘의 논리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정확히 바라봐라.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변형된 겁니다. 변형된 모습이 3절 말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아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짜 메시아로 아직 믿지 못하고 있다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 선언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서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고 모세는 율법을 대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을 육신적인,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그러한 육신적인 예수님으로서만 그렇게 알았는데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율법에 대신하는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의 대신하는 엘리야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지금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는 단순한 육신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보여준 거예요.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지요. 여지껏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예요. 드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아까 8장에서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지금 제자들이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러니까 잡아서 못 가게 한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 이 말씀도 이 말씀의 서론을 또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이 27절부터 8장 20절 좀 잠깐 보세요. 8장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 말씀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는 말씀 앞에 22절부터 보면은 벳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뜨게 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능력의 손으로 치료해서 눈을 보게 만들었다, 이걸 말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것도 이상한 방법이에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으시며, 이거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맹인의 사건, 이 사건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서론 부분으로서의 맹인의 사건입니다. 육신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가를 모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하기 위해서 벳세다, 그래서 벳세다라고 하는 것이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어부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직도 모르는 영적인 소경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소경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세요. 소경의 눈을 뜨는 과정을 보면 23절에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안수하시니까 소경의 눈이 이제 보인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단계에서 24절에 쳐다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가면은 주목하여 본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25절에 주목하여 보더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밝히 봤다 해서 지금 이 소경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벳사다에 있는 이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의 눈을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벳사다, 어부와 같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점점 영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디어 정확하게 인식하게 됐다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다 하느냐 해가지고 제자들이 잘못 인식했다는 것을 알고 9장 2절 말씀에 엿새 후에 변화산, 이 에볼산이라고 하는 거죠. 다볼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볼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신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선포하기 위한 것, 그것이 변화산에서의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예요. 성경을 앞뒤에,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해석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차고 그러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 부분도 해석을 할 때 어떤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목사님 예수님 앞에 가서 초막 셋을 지차고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여기서 초막 셋은 하나는 본당, 또 하나 초막은 교육관, 또 하나 초막은 기도원 해가지고 기도원을 짓고 본당을 짓고 교육관을 짓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다 져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 기술자, 고문 기술자 있는 것처럼 종교 기술자가 돼가지고 정말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막 이상하게 말씀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표현하나요? 성경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초막 셋도요, 정확히 말해보면 비석이라는 뜻입니다. 기념비를 좀 세우자 이 뜻이지, 거기 초막 짓고 뭐 살자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엉뚱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좀 보면요, 나중에 7절 말씀에 구름이 덮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것이 변화산에서의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세속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엿새 전에 있었던 사건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현현된 그러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7절 말씀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요 말씀이 나오죠. 요 그의 말을, 이제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고, 이 세상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면요 14절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는 내용이 나와요. 14절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가니까 귀신들, 이것은 뭐예요?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 이제 산으로 내려가 보면 다 귀신 들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귀신 들린 그들에게 있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믿음 갖기를 원하지도 않고 이러한 귀신에 의해서 세속의 어떤 가치만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에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마가복음 8장 9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힘들어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내가 신앙이 생긴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생긴 것이,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지 그냥 막연한 종교심에서 생긴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말씀을 놔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제대로 해석과 말씀의 선포도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에레미야 나중에 땅굴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에레미야 3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될 것을 선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감없이 선포하라 그랬더니 에레미야 3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나중에 에레미야를 토굴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여기 보세요.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수의 구덩이에 넣어 던질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았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더라.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갔을 때 정확히 선포해요. 그랬더니 저놈 새끼 죽여버리자. 저게 무슨 선지자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했을 때 여러분 성도로서 그 말씀을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으로 어떤 것이 죄의식이 느껴지면 주의 종을 향해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신명기 5장 27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주의 종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당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여기서 다 듣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그 말씀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들어서 다 들으라는 거예요.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전하라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여기서 중요한 게 다 우리에게 전하는 거. 그게 건강한 교회고 그게 하나님 앞에 양심에 내가 토굴에 갇혀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에레미야처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도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야. 저 사람 이거 말씀 들으면 저 사람 가슴 아플 거야. 그래서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다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는 우리에게 다 전했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목사님 미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은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 좋은 교회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건물이 아름답고 뭐가 아름답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목사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목사님이 조금만 비양심적이면 하나님 말씀에 갔다가 적당하게 꿀발음을 좀 하면 기가 막히게 막 목사님도 신날 것 같고 와 하고요. 막 목사님의 권위도 막 올라가고 뭐 성도들도 꼼짝 못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교회가 막 부흥 갈 것 같아.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지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서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서 서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된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줄 수 있는 사람. 목사가 인기 그래서 파퓰리즘에 빠져가지고 뭐 쇼하듯이 AW 토저가 여행가처럼 예배인가 쇼인가 막 교인들만 갖다 채워놓고 막 쇼하고 막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선포하며 그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 아무리 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우리 성도로서 아멘 아멘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주품교회, 우리 목사님 말씀에 정확하게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말씀 다 듣고 다 전하면 우리는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버리고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열쇠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세속에 물들어서 사람에게 인기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하는 목회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목회자가 되며 그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아멘 아멘 화답해서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품교회가 모두가 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알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